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왕이 세워지기까지는 약 한 350년이 걸려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받고 사사들이. 그래서 기드온, 삼손, 입다 여러 13명의 사사들이 세워지죠. 350년 동안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기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자꾸만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진노받고,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식으로? 외국이 침공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곡식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또 그렇게 울며불며 짜죠.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사가 일어나서 적군을 몰아내고 나라를 다시 살리고 이렇게. 그럼 또 다시 또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범죄하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외침이 일어나고, 외치면 또 못 살겠다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7번을 반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 매우 혼란하고 또 아주 혼탁한 이 이스라엘을 지도체제를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정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다시금 차기로 둘째 왕 다윗이 세워집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정말 대단한 나라로 만들고 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의 역할이 사무엘의 역사가 너무 컸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13번째 사사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민족이 정말 영적으로 흑암하고 정말 어두웠던 시기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은 킹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무엘은 정말 나라를 일으켜 세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역사의 한 그 가장 전환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없었다면 민족의 역사의 이 물줄기를 바꾸면서 그야말로 도태에 빠진 나라를 살리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어낼 길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중요했습니다. 한나의 역할이 지대했어요. 오늘 우리는 잠시 동안 이 한나의 어떤 그 삶,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민족의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써주셨나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고난의 세월을 잘 이겨낸 여인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삶. 사실 한나는요, 괜찮은 집안의 시집 같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아주 유복한, 여기 사무엘상 1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 보면 이 엘가나의 이 선조들 4명을 열거하는 걸로 봐서 엘가나는 뼈대 있는 집안인 거예요. 명문 가정으로 시집 갔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역, 굉장히 좋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한나는 괜찮은 집안에 가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가운데 넉넉하게 살았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 엘가나가 끔찍이도 사랑해 주었어요. 엘가나에게는 2번째 부인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나를 정말 유독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물질도 풍성해, 남편의 사랑도 가득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왜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식을 얻지 못해서 말이죠. 지금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입양도 하고 방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자식이 생산되지 못하면 얼마나 참 위축되고 마음에 또 힘겨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말이죠,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인간 취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쫓겨나도 할 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가장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그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 앞에 절망스러워할 때에 여러분, 한나의 자세가 너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거예요. 하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이면 자식이 해결되질 않습니까? 라고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요, 고난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밖으로 원인을 찾습니다. 자기 안에 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원인을 찾아요. 누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환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상사 때문이고 사장 때문이고 누구 지도자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말이죠. 무슨 뭐 환경 때문이고 말이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치탄하고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해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출애굽시켰는데 말이죠, 광야 생활 좀 부족하다고 말이죠. 집도 없다고 말이죠. 끊임없이 정처 없이 떠다닌다고 말이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는다고 말이죠. 씻고 싶은 거 제대로 못 쉰다고 말이죠. 아니, 종살이에서 살려준 게 어딘데 말이죠. 아니,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게 어딘데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코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의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불평불만한 것이죠. 불평불만은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원망한다고 해서 누구 탓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절망의 마음만 더 깊어집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의 순간만 더, 세월만 더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왔을까? 왜 어려움이 왔을까? 그리고 입을 닫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견뎌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이죠. 여기 오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이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태문을 닫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시간들은 한나에게서 오히려 저주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뭔가 역사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을 준비해 가시는 훈련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들을 누구 원망하고 남편 탓하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한나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무너무 절망스럽지만 원망하지 않고 견뎌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다듬어진 겁니다. 연단받고 그야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아들 얻어서 아들 낳다가 말이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말이죠, 성전에 갖다 바치는데 그 생떼 같은 아이를 어떻게 자기 품에서 떠나보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아기가 없던 시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그 아래에 강인함이 터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훗날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쓰이는 데 있어서 아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훈련입니다. 고통은 훈련입니다. 연단은 훈련입니다. 그거를 회피하고 그것을 우리가 피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어려움이 임할 수 있죠. 더 새로운 날개를 우리가 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곤충의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하면서 어느 날은 말이죠, 애벌레가 꼬치를 자그마한 구멍을 뚫고 나오는 장면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장시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학자가 말이죠,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이 나비가 이 꼬치 안에서 구멍을 뚫고 찍고 나오는데 너무 힘겨워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좀 도와주자. 그래서 가위를 가져다가 꼬치 구멍을 좀 더 찢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비가 아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삐집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나비가 훨훨 창공으로 날아가겠다 싶었는데 웬걸요?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날개를 질질 끌고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하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여러분, 나비는 꽃을 자기 힘으로 뚫고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힘겹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진 그 감내 시간을 견뎌내야만 결국 날개 축지에 힘이 들어가고 그 힘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렇게 쉽게 고난은 벗어났으나 그러나 결국은 아름다운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은 오늘 우리 가운데 다듬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연단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0대 때 그렇게 아버지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그렇게 차닛을 맞아가면서 살아갔던 시간들, 다윗이 그렇게 20대 때 그렇게 말이죠, 사울하고서 쫓김당하는 그런 슬픔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 다윗이 그렇게 30세 때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밖에는 다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들로 인해서 다윗은 다윗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이 40세 때는 정말 12지파 통합 이스라엘을 완벽한 나라를 확장하고 어마어마한 국권을 회복하는 그런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훈련이 없었더라면, 연단이 없었더라면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태문을 닫으신 것이고,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한나로 하여금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씩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좀 벗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 기도의 응답은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구나, 환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궁핍도 곤란도 환난도 핍박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한데 왜 강함이에요?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해요? 세상은 약하면 그냥 버려지고, 세상은 약하면 그냥 도태되고 말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써주신 하나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노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함이고 강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아픔과 저주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비상하게 하시는 새 힘을 다 부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보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나의 가정은요, 종종 실로에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거기서 쉼을 얻다가 이제 내려오죠. 그런데 한나는 제대로 먹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쉬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식 문제로 인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말이죠,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가 깊이 기도했든지 말이죠, 엘리제 선생이 보고서 저 여자가 혹시 술 먹었나, 왜 저렇게 비틀거리면서 말이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가면서 기도할까 싶을 정도로 그녀를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한나가 그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났습니다, 절망만 하고 울고 불고만 끝났다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눈물 섞인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엘리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녀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 모든 뜻들은 그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기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응답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 수에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감격과 감동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갑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갑니다. 그런가 보다. 성장하는가 보다. 달라지는가 보다. 교복을 입나 보다. 그냥 변화로 생각하죠.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이 나오네. 결과인가 보다. 노력한 만큼.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중학교 가니까 기쁘다. 고등학교 가니까 기쁘다. 그런 식의 여러분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 어떤 그런 결과들로 주어지는 나의 어떤 그런 일상의 어떤 그런 결과들로 그냥 다가오는 것들로 만족하는 것은요, 그걸로 끝납니다. 일시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삶이라도 기도로서 응답받는 삶이라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가 지내는 동안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임을 믿는 겁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월말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래처를 축복하고 또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화를 벌어들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깨달아지면 거기서 얻는 기쁨이 남다른 것이죠. 모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일상 속에 기쁨은커녕 오히려 날마다 이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우리의 절망함에 살아갑니까? 기도하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하는 것 가운데 말이죠, 더 낮게 하시고 더 높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날마다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곤경에 빠졌을 때, 위경에 빠졌을 때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지도자인데, 교회 지도자인데 옥에 갇혔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목이 처단당하는 상황입니다. 교인들은 이제 베드로가 목이 날아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해산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 역사하셔 천사를 보내시고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를 이끌어서 기도하는 초소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이죠. 지금 극장가에는 덩게르크라고 하는 이 미국 외국 영화가 상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덩게르크는 이 프랑스의 해안의 한 지역 도시 이름인데, 지역 이름인데, 2차 대전 초기에 일어났던 이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들이 철수하는 그런 그 장면을 그린 전쟁 영화입니다. 덩게르크라고 하는 지금 영화는 전쟁 영화인데, 여러분 전쟁 영화면 뭐 전투신이 일어나고 말이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런 것이 되는데, 그 영화는 그냥 철수하는, 도망가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이례적이고 대단한 기록이기 때문에 영화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왜요? 당시 영국군과 이 연합군들은요,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전쟁에서 지고 몰리면서 마지막 그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나치와 이 독일군과 이 히틀러가 완전히 이 도가니 든지처럼 몰아놓은 상황이에요. 다 전멸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9일 동안 이미 말이죠, 바다에는 그 독일의 이 유보트가, 이 잠수함들이 포진해 있고, 하늘에는 공군기가 날고 있고, 또 독일의 탱크들이 진격해오는 상황 가운데 꼼짝없이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연합군들의 일반 어떤 그런 군함들도 다 파괴가 되어진, 철수가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런데 영국에서 보내어진 일반 어선들 860척의 말이죠, 무슨 일반 상선들, 어선들, 조그만 작은 배들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단 9일 동안 34만 명의 군사들을 영국으로 철수시킨 그 작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히틀러가 갑자기 3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진격 명령을 중단합니다. 마지막 다시 코너에 몰아넣고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면 그냥 완전히 다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진격명령을 거둬버립니다. 심지어 히틀러는 그 전장에 찾아가서 전부 다 무기를 다 내려놓도록까지 그렇게 만들죠. 3일 동안에 그런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기회를 얻어서 이 철수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희생은 있었지만 34만 명이 살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훗날의 전쟁 사학자들은 왜 히틀러가 그때 밀어붙이지 않았고 그렇게 멈추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히틀러가 뭐 정신적으로 너무 아주 예민하고 불안하고 뭐 심적으로 너무 예민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1차 대전 교훈으로 인해서 2차 대전에 이 어떤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뭐 영국과의 훗날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평화 조약을 미리 예견하고 그럴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도 전혀 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자국 영국 군사들을 35만 명이나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는 꼼짝없이 다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영국의 왕 조지 6세는 국민들에게 선포하죠. 우리 다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군사들이 다 죽을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독일군 진영에는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 비바람으로 인해서 말이죠. 땅이 질고 바람이 부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으로 비행기들을 날리기에는 부담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탱크들이 말이죠. 이 진 땅들 때문에 땅이 너무 질퍼가기 때문에 이 탱크들을 몰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 연합군 진영에는 오히려 날씨가 좋고 말이죠. 이 도보 해협 쪽에는 오히려 너무 날씨가 좋아서 말이죠. 물결이 하나도 일지 않아서 말이죠. 작은 어선들까지도 전부 다 병사들 실어 나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34만여 명의 군사들을 말이죠. 단 9일 동안에 다 그렇게 옮겨갈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영국은 지금 그리고 나서 말이죠. 그렇게 다 철수 작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3일 뒤에 영국에서는 거국적으로 하나님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작전 전날을 기념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국은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또 그렇게 기독교 중심으로 기도의 행사를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이든 또 국가든 공동체든지 말이죠. 절체절명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 배나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사와 손길의 은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타내신 줄로 믿고 오늘 한나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 앞에 눈물로 나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자녀의 문제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하나 앞에 나가 간절함으로 밤을 새워 기도해보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보기도 하고 작정하며 기도해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녀는 약속을 지켰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1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선포해요. 한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놀랍게도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도 엘가나와 한나는요 부부애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생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확신이 들고 나서는 1년 뒤에 정확히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여인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 제목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뒤돌아서 혹 무관심하나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시고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기도를 더 풍성하게 더 위대하게 합력하여서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더 뒤로 미루시는 경우도 있죠. 어쨌거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아이를 낳자마자 그 이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이라. 사무엘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기도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는 어릴 적에 이 사무엘을 키우면서 매 순간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뭐예요? 아이를 부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한순간도 우연찮게 생겼다거나 다른 약 먹고 생겼다거나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도 다 지워져 버려요. 그냥 그 때가 돼서 어떻게 되어졌겠지. 우연찮게 되어졌겠지. 누가 도와줘가지고 됐겠지. 이렇게 치부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계셨는데 우리는 왜 응답받고 나서 그 감격을 이내 잊어버리고 맙니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젖을 때까지 양육한다면 최선을 다해 양육한다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죠. 그래서 성전에 갖다 주어서 성전에서 키워지도록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만나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된 아이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행해요.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그 아이 정말 그 소중한 그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정말 어렵게 어떤 너의 아이를 말이죠. 그렇게 자기 품에서 떠나보낸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기도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봉사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물질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래서 어렵습니다. 저래서 어렵습니다. 그만해야 될 것입니다. 저렇습니다. 어쩌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돌아보시고 신실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헌신한 부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헌신을 지키고 봉사를 지키고 끊임없이 지켜가는 열심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보시고 여러분의 모습 보시고 또 여러분의 충성 보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들 보시고 하나님께 더불어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나는 그야말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까지 그의 고난의 시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훈련이고 연단이고 그리고 축복의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삶 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불평만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하며 잘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도 바꿔주시고 정말 위대하게 놀랍게 거룩하게 써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